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찾아 헤맨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런 짝을 만날 때까지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대상에 의해 생겨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뻐하는 대상을 발견하지 않고 창조한다.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인간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를 만족시키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사랑이 싹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싹 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한한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아마 자기 짝을 만났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구나. 근데 살아보니까 끝까지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돼요? 아멘한 사람도 있어. 저 아멘한 집사님이 내가 알아요.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든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좋은 친구에 목말라 합니다. 예. 특히 나이 들면 여자들이 꼭 필요로 한 게 5가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5가지가 뭔가? 돈, 건강, 그 다음에 딸, 친구, 강아지도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없어요. 참 불쌍한 일이에요. 여자가 꼭 필요한 게 5가지인데 거기 남편은 없는데 남편도 꼭 필요한 게 5가지 있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5가지인지. 부인, 아내, 마누라, 집사람, 애엄마. 아니, 왜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이 집사람한테 목을 밀까요? 목을 왜 매는 거예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친구도 필요하는데, 네. 정말 나이 들면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질환 지교를 꿈꾸며 유한진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나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는 친구.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이런 친구 한두 명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약속도 안 하고 바로 찾아가서 차 한잔 합시다. 허물없는 친구.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나도 흉보지 않고 반겨주는 친구.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세 번째 같아요.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은 친구. 말이 안 새나가는 친구. 여러분, 사람도요, 친구 사귀다 보면 이 말이 안 새나간 친구는 깊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입이 싼 사람 있죠. 온 동네방네 떠드는 사람. 절대 깊은 얘기 안 합니다. 허물이 없는 친구, 말이 새나가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이런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노후에 행복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친구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영원하신 사랑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 예수님이에요. 세상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친구,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도 살다 보면 사랑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런가 하면 아픔과 기쁨도 함께하는 동고동락의 그런 사랑.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재물까지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리고 가장 고귀한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겠지만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주는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봐도 보다 큰 사랑은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살죠. 딱 깨놓고 말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욕망이에요. 병든 사랑입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그런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한 것도 없고 밀어주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용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구로서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사랑이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위해서 사랑해서 목숨 버린 그 친구가 누굴까요? 오늘 예수님이 친구란 말을 쓰죠. 이 친구란 말은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죄인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에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했을 뿐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 있는 자들과 친구하려고 굽실거릴 필요 없습니다. 뭐 가진 사람과 뭘 얻어먹으려고 자존심 상하게 비굴하게 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되면 됩니다. 모든 은총이 예수님 손에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그 친구 되는 길이 쉽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너는 내 사랑받는 친구가 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친구가 되죠? 교회에 3년 이상 다닌 사람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되죠? 질문했다 칩시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그 행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친구가 되는데, 성경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딱 찝어 드릴게요.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내 사랑받는 친구가 될 수 있어. 그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첫걸음이에요. 주님께 돌아가지도 않은데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둘째,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의 사랑받습니다. 여러분도 왜 자녀에게 목숨 겁니까? 자녀가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예수님 사랑받는 친구가 되는 길은 예수의 생명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줍니다. 너가 내 사랑으로 사는구나. 신앙에 열심은 있으나 사랑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보면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으로 설명하지 않고 풀어줍니다. 우리 율법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무겁고 힘든 거, 멍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계명이 뭔 줄 아냐?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택배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저는 늘 제가 택배 기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떼다가 여러분에게 오늘 배달해 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배, 기도, 봉사와 충성. 틀린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이가 쉽습니까? 사람 사랑이가 쉽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좀 알 것 같죠? 하나님 나를 열받게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내 속 썩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착각이에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지? 나는 하나님 나름대로 사랑하고 쓰겠다 그러는데 그럼 이거 아닌가?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해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신앙생활 온갖 열심을 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 기도하고 예배 안 빠져. 형제 사랑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요한복음 앞에 있는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지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러 온 어떤 여자 집사가 귀신 들리는 걸 보았고 그리고 기도 목사가 금방 들어온 귀신을 금방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떠나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잠깐 소란을 피운 그 귀신을 제압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 들었어요. 이 여자가 왜 기도원에 왔는가? 남편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남편이 죽이도록 미운 거예요.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 사랑받겠다고 기도원에 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분노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분노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못 들어가요. 역사 안 된다니까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데도 가서 부르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팍 들어갔어요. 하나님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막 은혜 받겠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래서 그 여집사에게 귀신이 들어갔고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뭐 저도 귀신 쫓아내는 경험이 많지만 금방 들어온 귀신을 금방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딱 마귀가 귀신이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귀신이 틈탈 수는 있으나 귀신이 들렸다, 사로잡히면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고, 그 말씀대로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 확실히 이러고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까요? 형제 간에 불화가 나고 칼부림이 나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 잘해요. 효도 아닙니다. 확실히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부모에게 못해도 형제, 자기 자식들이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애하고 살잖아요. 부모는 기쁜 거예요. 부모에게 안 해줘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에서 알잖아요. 그 말썽꾸러기. 또 야곱과 막 대판 붙어가지고 동생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그런데 그런 에서에게도 효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아버지 살아 계실 동안에는 가만히 있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내가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 아버지 마음을 에서가 알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 이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예요. 좀 원망으로 살았지만 에서를 제가 보면서, 야, 그래도 아버지, 이삭을 사랑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참지만 아버지 세상 떠나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효자는 누군가? 형제끼리 잘 살면 돼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봉사, 그건 물론 하나님 기뻐하죠. 기뻐하지만 보이는 바 형제를,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험담하고 그렇잖아요. 심하게 말해요. 이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되는 길, 제가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첫째는 뭐였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길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사랑받는 친구가 돼요. 인디언 속담 중에 친구에 관한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인디언 그러면 학교도 없고 못 배우고 그런 오지에서 사는 미개인 같이 보이잖아요. 나 인디언 이 친구에 대한 속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다. 어떻게 이런 멋있는 말을 인디언들이 만들었을까요? 친구가 누구냐? 내 슬픔을 등에 지고 내 대신 가는 자가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만 지고 가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다 같이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떤 주인이 종한테 주인의 것을 나누겠습니까? 주인이 생각하는 걸 알려주겠습니까? 절대 종에게는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친구가 되잖아요. 예수님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제 친구가 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총, 사랑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예수님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제가 너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네 가지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친구인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 내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어떤 친구가 내 죄를 대신 져주겠어요? 누가 내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겠습니까? 사람들은 말로 위로할 뿐이에요. 주님은 치유와 회복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같은 친구는 세상에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구원을 요청하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 강도 데려갑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감히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생명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 생명을 주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해 생명을 주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우리를 떠나가고 혼자 남을 때에도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동행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보이는 동행이 있고 보이지 않는 동행이 있죠. 보이는 동행은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건강이에요. 재물입니다. 보이는 동행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동행,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알려준 그 말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제가 설명 여러 번 했는데 영어도 아닙니다. 우리말도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한 겁니다. 임마가 욕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 이 임마란 뜻은 영어로 말 with,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누자 전미사는요, 우리라는 복수입니다.
맨 뒤에 엘자는 하나님의 약자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는 그걸 성경 읽으면서 원래는 임마누 예수가 맞습니다. 임마누엘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래 표현하면 임마누 예수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임마누엘 하나님을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임마누엘. 성도의 최고 큰 은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나는 그 은총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면 걱정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친구는 없어요. 오늘 찬송가, 저도 이 찬송가 참 좋아하는데 88장 불렀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연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치사 나를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가요, 방금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짚어주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사가. 마태복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버린다. 너를 천국으로 인도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 다 어우러져 쓴 찬송이 이 88장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랑받는 친구가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까? 근데 왜 낙심하세요? 왜 열받으시냐고? 왜 우울해하시냐고? 이런 친구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주님과 상의하시고 물어보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를 친구로 삼는 자 가장 행복한 사람. 예, 저는 고 함석헌 선생 그분의 책, 시 이런 걸 참 좋아해요. 뭐 신앙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시를 썼는데 조금만 소개할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시예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살기 바쁜데. 말릴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말릴 길을 떠나는 게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세상 떠날 때 내 세상 떠날 때 내 처자를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 주여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부탁합니다. 주님 맡아줘요. 지켜줍니다. 인도해줘요. 세상에 이런 친구는 없어요. 주님은 누가 뭘 부탁하든가 주님 다 들어주세요.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저놈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게 가늠한 연예에 베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다 손가락질하고 짓밟고 욕해도 그래도 믿어주는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여러분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움켜집니다. 아무것이나 움켜져요. 누가 그 죽음의 순간에 파도 속에서 구명대를 사양합니까? 양보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그게 예수님 십자가예요. 내가 죽고 너가 살아라. 이런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가 찬양했어요.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세상 다른 것도 많이 배우고 시간 내고 돈 바치고 많이 하죠. 제발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친구 예수님을 깊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 알기 원함은 오늘 찬양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고 좋은 친구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되도록 사랑하며 회개하며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저는 여러분에게 택배 배달했습니다. 이렇게 택배 배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못 되고 헛되게 살다가 믿음 없이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면 그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택배하라고 준 말씀은 여러분 심령에 고스란히 배달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되고 또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내 죄의 짐을 져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말하면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주님, 이 좋으신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도 헛된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친구 삼으려고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주여 우리 불신앙을 바로 보게 하시고 은혜와 생명길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요 반석에 서 있는 열매 맺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하고 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